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곳을 제단 삼아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어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사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사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같이 쓰여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같은 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사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시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그 어떤 교회들을 향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낸 서신들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회 서신이 굉장히 참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리적인 면과 성도의 생활의 면을 두루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배우게 되는 성경들이지요. 특별히 이게 에베소서는 1, 2, 3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교리적인 면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성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완성을 믿도록 하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믿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관심사가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것,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셨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에베소 1, 2,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존재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성장하게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진리를 설명한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그 실천적인 내용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이고 은혜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실만 하기 때문에, 쟤는 섹수가 있어, 쟤는 좀 착해,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되게 좀 뭔가 좀 착해, 뭐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 그것은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착한가? 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심지어는 주의 종을 삼아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요? 제가 착하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싹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은혜로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은혜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하라라고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의 부르심,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살려주실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주심의 그 은혜에 이제는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앞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을 생명의 은인답게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많이 베푼, 여러분, 우리 그 어르신들의 말씀들 중에 제가 그 어떤 말씀들은 제가 이렇게 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은 참 그 어르신들이 그 지혜가 녹아 있는, 그 삶의 경륜이 묻어 있는 그런 어떤 참 지혜로운, 보배로운 그런 잠언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건 좀 아닌데라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 어르신들 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이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잘 해줘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거둬서 잘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잘 봉양하거나 나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준 거는 한 100 정도 은혜를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뭐 은혜를 갚는 것이 뭐 1개, 2개, 뭐 10개 이 정도밖에 안 갚으니까 그것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거기서 말하는 머리 검은 짐승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맞아. 끝.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표현해 드리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표현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랬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머리 되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신비롭다라는 말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지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wonder라는 얘기합니다. wonder.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경악스러운 만큼 굉장히 놀랍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 찬송을 배울 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할 때 그 율동이요. 신기하고 신기하다 라고 하고 놀랍다 그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율동이었어요. 이게 놀랍다라는 걸, 그 율동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놀래 자빠질 만큼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롭게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몸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된다라는 그 하나가 된다라는 그 하나됨은 획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 우리는 그 일제 교육, 그러니까 잘못된 그 일제의 문화의 좀 잘못된 문화예요. 그 일본 문화가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제 문화에서 좀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됨, 단결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획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획일적으로 전부 다 머리 빡빡 밀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복 입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단추 달고 이런 것들이 단결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그 획일이 아니라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과 획일이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고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 또 어떤 것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 잘하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안 그렇겠어요? 다 획일화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연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연합돼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연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와 닿을 때 좀 아프게 되는 것들을 좀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이렇게 밀접했을 때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는 말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사명을, 이 땅에 온 그 사명, 받아가지고 온 그 사명을 너희들에게 이제 위임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위임하신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시죠. 막 이렇게 그물을 고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일까요? 온 인류 중에 딱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모태신앙이라면 믿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무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와 먼저 연합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으로, 큰 또 하나의 은혜로의 부르심의 말씀이 되시기를, 은혜로의 초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며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꿈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잘 준비되어지고 잘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되, 이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